버려진 돌조각이나 또한 폐허가 되어져 있는 것들 속에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고 작가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들이 부여한 영감에 의해서 명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복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요 그리고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치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재료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우수하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우수하냐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 안에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상품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품질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질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특별한 신분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주의 손이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질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자로 자랄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가진 자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넣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온 존재적 가치를 불어 넣어주신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불어 넣어준 모세입니다. 그는 실패자, 도망자, 패배자가 되어져서 그가 광야길을 걷지만 그러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낡은 인생이었던, 그런데 그가 어떻게 빛나는 역사의 작품이 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 이걸로 내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넣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로 나의 인생을 말하십시오.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무려 모세의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학문과 교육과 정치적인 전략과 군사 훈련을 터득하게 됩니다. 최고의 지성으로서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바로의 왕위 계승을 3번 이상 그가 계승받는 정치적 전략에 뛰어났던 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침을 받는,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를 구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바로의 추격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에 거기서 어떻게 그가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나이가 언제까지? 그때를 80세까지 광야 40세 도망을 쳐서 80세까지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양 한 마리 없이, 그 양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한 마리의 양떼도 없이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소유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종속되어져 그에게 의존되어 자신은 한 번도 새로운 비상과 새로운 이상,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삶에 매일매일 꿈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세의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거부했던 시간 속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광야의 도피 생활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피난길에 떠올라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만 실상 이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한 번도
세 걸음을 내지지 못하는, 한 번도 이상을 꿈꾸지 못하는, 도전하지 못하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모세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세의 시간의 멈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더라. 아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미래를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모세가 그의 아들 게르솜아, 게르솜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자신은 타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과 외로움에 지쳐있고 그리고 실패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처 없는 인생, 갈 곳 없는 자, 실패자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신의 죽음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그의 시간 멈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거절당했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일에, 실패한 것에 익숙한 일에, 어느 것도 꿈꾸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한없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 안에서 그는 철저하게 내 인생은 죽음의 시간이구나,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한계와 그리고 나의 삶의 고정값인 트라우마와 그리고 맴돌고 있는 그와 같은 나의 소용돌이 속의 죽음의 시간들을, 아니 무엇 하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제한된 경계선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시간의 멈춤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이 영적인 한계성의 가둠 속에서, 이 가둠 속에서 말뚝을 뽑아내는 영적인 일어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러던 어느 날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양떼를 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인도를 받아 그는 계속 그의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번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내일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소망도 없이 그냥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오늘도 또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의 삶에 돌연 위대한 영적인 획이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한 획이 그에게 그어집니다. 마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였던 내가 보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강을 내리라 말씀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걸음을 걷고 있는 그곳에서 돌연 하나님의 길이 강이 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방향을 잃었지만 갈 곳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갈 곳을 그 길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길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지금 호렙산에 왔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올라갔던 산이에요. 그런데 그날 영적인 한 획을 긋는 그날 그곳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주 광야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값비싼 백향목이나 침향목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나 수없이 널려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입니다. 그 자체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특별합니까? 그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재료, 원자재죠. 근데 그 나무에 뭐가 특별해요? 오늘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타지 않은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시선을 끌어들였어요. 그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그 신기함이 기이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나무를 태우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이 중요합니다. 이 원료와 재료는 도처에 수없이 아무 무가치하게 그냥 널려 있어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놀랍게 타오르고 있지만 이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이런 존재다. 말할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자기 입증을 증거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 성적, 자기 증거를 가지는데 자꾸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쓰임받고 싶어 해요. 물론 내가 어떠함의 존재인가, 이 나라는 재료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분명하게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인생은 당신의 존재의 탁월함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인간의 승패는 그것은 바로 임재의 특별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이와 같은 흩어져 있는 나무들의 불에 불과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임재의 특별함이 입혀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당신 존재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임재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은 특별한 존재로 실상 가졌어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용맹,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는 탁월한 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월등한 조건들을 다 가졌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불이 꺼졌다 살려졌다가 깜빡깜빡 왕위에 오르자 그는 이 불이 아예 꺼져버려요. 왜입니까?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가볍게,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불의 역사를 아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여호와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분명 그는 결핍이 많았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그의 가정에 들렸을 때에 그가 사람인 것이 가족에서부터 배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합대사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나타났으니.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불이 그에게 항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이 시간,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 그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탁월함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의 탁월함에 의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주장하고 그렇게 그걸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불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울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 탁월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임재 탁월함으로 걸어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임재 특별함으로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불의 지속성, 이것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켜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인생을 태우시겠습니까? 대부분 나를 재료로 삼아서 나 자신을 태우며 삽니다. 나의 능력을 태우고 나의 욕망과 나의 허영과 이것들을 태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몫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몫은 무엇인가? 내게 마땅한 몫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어떻게 됐어요? 펼쳐진 광경을 보셔야 돼요. 펼쳐진 광경을 보셔야 돼요. 불이 붙었으나 가시떨기 나무 말입니다. 이것은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나무를 주시하는 것은 분명하게 충분한
볼 수 있는 광경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냥 지나치고 지나가 버리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나쳐 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광경을 주시하는 그와 같은 관광을 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왜? 오늘 모세가 여기 호렙산이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전날처럼 또 다른 이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바쁘게 해가 지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빨리 분주하게 자신이 우중에서 살고 있는 것 따라서 바삐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광경을 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우리 가운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몫은 무엇인가? 모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의 의지적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표지판, 영적인 사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어요. 놓여져 있지만 잠시 구경하고 잠시 광경을 살펴보고 잠시 주의를 끌고 금세 지나가 버리고 금세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40년, 100년 해도 그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관광한 것에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은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떨기나무 타는 불꽃 아래 관광하지 않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처럼 다가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영적 표지판을 향해서 영적 사건들에 대해서 주의력과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분명한 것, 나 중심에서 보던 것, 내 자아만 보는 거죠. 나 중심에서 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라는 대로 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필요만 보고 내 자아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통해서 나 자신만 보고 내 필요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깊은 시선을 둘 수도 없고 머물지도 않습니다.
영적 주의력은 금세 산만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인생의 분주함과 필요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적인 시선이 함몰돼 버립니다. 금세 자기 갈 길, 모세처럼 그럴 수 있어요. 모세 그렇게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또 자기 주장, 자기 보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금세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개입이 소멸돼 버려요.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에 내가 돌이켜 가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처럼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 나아가리라. 잠깐 특별한 광경이기 때문에 감상만 하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갈 길을 가지 마시고요, 돌이켜 내가 가서 보리라. 돌이켜 그곳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여된 이 하나님의 불을 소멸치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을 뿜는 그와 같은 내가 돌이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재의 길이 열려 있을 때, 영광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잠깐 주의를 기다리다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있게 주목해서 주의 있게 머물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내가 돌이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분명한 시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지적 행위로 그가 돌이켜 임재 현장에 머물렀어요. 그러자 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때에, 4절 압도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이 보다라는 것은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다른 부분으로 말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의지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더라? 행동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를 2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 반복해서 부르심은 실상 하나님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박함.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순간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심은 그를 향한 절박함이 함께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친밀함, 나는 너와 친밀함
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그에게 부여하실 사명의 무게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 축복이, 부르심의 축복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드디어 서 있어요. 서 있을 때 그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주도권이, 모든 소유가 주인께 양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발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은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 주도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인께 있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요, 동시에 나의 모든 활동들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활동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활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놀랍게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각광을 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와 그리고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신발을 벗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와 같은 겸손의 행위, 바로 우리 얼굴을 가리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예배 모든 삶에서 이래야 되는데, 예배 안에서도 이것조차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허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자아에 도취되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필요한 이 세대가 필요한 통렬히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 말입니다. 이 두 부분, 바로 신발을 벗지 않는 것, 그리고 바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 우리 세대의 가장 통렬히 회개할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 임재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이와 같은 이루어 놓은 기여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버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영광을 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도권을 양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라.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 모세의 반응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모세의 반응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보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망해도 한참 망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광야의 길에서 그가 길러내집니다. 바로 믿음 말입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전능자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항상 함께하는 인도자가 되시니라. 나는 너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순간순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너는 자질이 있다. 충분히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모세야, 일어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나와있죠. 내가 누군지를 알리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너의 자질이 뛰어나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함께 있어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단지 오늘 본문 하나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3장 14절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자질상 너는 충분히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난 스스로 있는 자시다 자신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자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 가지 결론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주님의 대답, 내가 어둠에 있느냐? 네가 갈 길을 모르겠느냐?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느냐? 네가 어둠에 있다면 나는 너의 빛이 되어줄 것이고, 네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고, 네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 그래서 놀랍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듣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붙은 가시 떨기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